5절 끝에 있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여러분의 용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공부했느냐 하는 지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에 쓰임받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절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쓸모 있으면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면 어떤 일에 필요합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흔히들 잘 먹고 잘 입어서 행복할 줄 알지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일할 텐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너 자녀들이 죽겠다 하다가 일단 결혼해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죽겠다는 소리가 싹 없어집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린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진정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모세의 처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썩 좋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웅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웅지마 해봅시다. 세웅지마. 여러분, 이 고사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좋은 부모지요. 세웅지마, 엄마 세웅지마가 뭐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 나온 사람들은 지식도 양상하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 중국 변방에서 한 중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얼마나 염려가 되십니까? 얼마나 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며칠 후에 그 말이 돌아왔는데 짝꿍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말이 2마리가 생겼네요.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가 될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얼마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쩔룩쩔룩하니까 전쟁에 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세웅지마라는 말.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쁘다고 내일 기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측이 변한지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세웅지마라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롭고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에요. 세웅지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의 모세야말로 너무너무 처량한 삶을 살았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망자가 됐습니다.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방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 생활과 운둔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 샘에서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짐승을 물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십보라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돼요? 모세의 처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처가살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일국의 왕자로 궁전에서 살았는데 처가살이가 웬 말입니까? 직업도 없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쌀 한 통도 없어요. 이제 모세는 처갓집 양을 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좋은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사탄이가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역사한다더니 졸게 많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목자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처지가 목자입니다. 40년을 목자로 살았으면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제는 목자 생활에 타성이 젖어서 의욕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냥 모진 목숨 하나 죽지 못해 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4절 중가운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고는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10절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깜짝 놀란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도망한 자가 아닙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지낸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를 일은 큰 일인데 그 일을 행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적은 사람입니다. 초라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때 애굽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노예 생활을 봤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보람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모세가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을 봤거든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남은 여생에 보람있게 살고 싶겠지요.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다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도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있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고용되고 있습니다. 붙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즉 모세의 남은 인생은 부름받은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래탑을 쌓은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낙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보면 모래사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 발자국 투성이로 어려진 그 어지러운 그 모래사장에 파도가 싹 밀려와 스쳐갑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울퉁불퉁했던 모래가 깨끗해지고 평평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인생처럼 상처 많은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주님을 부름을 받는 순간에 다 지워지고 깨끗해진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만이 상처난 것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갈상자에 당겨서 나일강에 던져진 그 상처를 무엇으로 씻겠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살던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모세야 모세야 하는 순간에 싹 지워지고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첫째 명령은 오늘 제목 그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둘째는 믿으라, 그리고 셋째는 가라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있고, 또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하리라, 그 백성을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설교 듣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지어다. 세 가지 명령이 뭡니까? 첫째, 5절 하반절 제목이에요. 내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있지요? 다 벗으십시오.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모세, 네가 지금 살아온 그 과거를 요즘 말로 회개하라. 깨끗하게 다 벗어버려라. 경기도 이천시에 가면 역사가 깊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1924년에 이 교회를 담임한 우인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우인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최성준이라는 남자 교인을 출교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최성준이라는 사람은, 성도는 그 마을의 유지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제일 1등으로 많이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쫓아냈느냐? 이분은 후사가 없습니다. 이분 가정에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제발 후씨를 택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 하고 재촉합니다. 매일같이 성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다 못해서 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임원회를 열고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출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성주이라는 분이 요즘 같으면, 요즘 시대 같으면, 그때는 1924년도입니다. 삐쳐가지고 다른 교회 나갈 텐데, 이분은 그 교회까지 2년 동안을 계속 참석하면서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가정에도 다 전도를 하고, 회개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회개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고 첫 마디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을 신약으로 풀이하면 회개하라. 아멘이 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장소에 가면은 신발을 벗습니다. 뭘 벗어요? 왜요? 먼 길에서 포장도 안 된 그 사막에 먼지난 그 발이 더러워서 씻으라, 신발을 벗으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가 더 큰데,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하시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해야지, 나는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해야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과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 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하든,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든, 너 가지고 간 돈 다 어디다 썼어? 이렇게 과거를 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는 덮어두고 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동안의 모든 것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은 과거를 왜 내가 자꾸 묻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끊지 못한 미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남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사람 과거에 저랬지, 잊어버리세요. 어제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정신과 의사인 크랩,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 50년간 크리스찬으로 살고 또 정신과 의사로 성공적으로 살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한마디 센텐스 하나하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뭐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왔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크랩이라는 이 크리스찬이 50년 동안을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서전을 쓴 거지요. 책 이름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옛생활 과거를 끊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옆사람 인사하세요. 옛생활 끊지 못한 걸 인정합시다.
이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하느냐, 순종이 앞서지 못하고 강구가 앞서는 것은 옛생활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지 않고 강구만 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생활이다? 옛생활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등한히 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옛생활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일생 동안 크리스찬 생활하고 나서 책을 쓰고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생활이 뭐냐? 감사는 하지 않고 축복받아야 감사하는 것, 이것도 옛생활이다. 빨리 여기서 청산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크랩은 나는 어릴 때 내 아버지에게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 크랩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너무나도 불평 없이 잘 돌보고 있었다. 하루는 크랩이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에 걸리는데 돌보는데 의사이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불평 없이 그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아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지만은 낫게 할 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낫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이 나에게 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의사일과 모든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더라. 이것이 어린 크랩이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한테 유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 옛생활을 이제 벗어야 됩니다. 설교만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크랩 의사가 말한 대로 옛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버락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이라 하지만은 흑인이지.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아요? 매 총기 사고가 인종차별에서 오지 않아요? 미국이 지금도. 그런데 백인들의 절대 지지를 얻고 있는 옴니, 아주 질기게 끈질기게 이 약점을 막 파고든 거예요. 오바마, 흑인 오바마, 이걸 막 강조하고, 혼혈아,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렇게 과거를 막 들춥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 거예요. 비겁한 거지. 정치인들이 그러면 진짜 비겁합니다. 자기 실력 자기가 발휘하지 상대방을 자꾸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치할 때 상대방 얘기하면 찍지 마세요. 내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은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바마는 롬니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뉴저지주에 허리케인이 밀어닥치니까 유세를 딱 중단하고 거기 가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해가 많이 당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미국에 아직 멋진 희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측을 깨고 오바마가 대통령에 또 재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면서 뭘 벗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과거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모세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형건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 울컥 제 눈에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음성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탐욕과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신발을 벗읍시다. 밑에 쳐다보세요. 신발 벗었나? 어때? 벗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 과거에서 벗어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56분인데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나도 몰라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믿으라. 해봅시다. 믿으라.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13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4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4444 있는 번호 봤어요? 아파트에 4층도 잘 없습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것이 무너지지만은 세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가 13이라는 숫자입니다. 13일이 금요일이 되면 그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길한 날이라고. 그날 이발하면은 가족 식구 가운데 하나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날? 13일 금요일 날 장례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내가 죽는다 이런 불길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럽이 기독교 국가지만은 무당들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3일 금요일날 침대를 옮겼다 그러면 악몽에 시달린다.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고 불길한 날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1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제자 12명 플러스 예수님이 13살 그리고 예수님이 10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미신의 말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이 날이 우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금요일날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난 그날은 바로 부활을 약속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신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으라. 새가 알을 낳으면 6개에서 10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화해가지고도 반절이 죽는데 왜 죽느냐?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은 이게 어미새가 골고루 주면 좋은데 골고루 주지 아니하고 입을 딱 벌린 새에 맞춘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을 쫙 내미는 새에만 먹이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새는 쭉쭉 크고 그걸 받아먹지 못한 새는 죽어버린다. 믿으라가 뭐예요? 새로 말하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12년 혈증을 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이 걸렸는데 낫지 않습니다. 점점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새처럼 입을 벌리는 거지. 30절에 시작. 여기 앞에 보고 하세요. 시작. 그러면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죠? 30절 보겠습니다. 한자 안 나와요? 시작.
인간에게 손을 대었느냐? 사람이 똑같이 있지만 입을 딱 벌린 자에게 새가 먹이를 준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도 믿음 있는 자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시작. 여러분 몸에서 병이 안 난다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믿음만 있으면 병든자를 구원하니.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왜 나를 안 낫게 해줄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리는 새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믿음은 기적의 제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왜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더욱 줍소서. 세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멘. 아멘. 또 11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가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이요. 아멘 합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김병선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와 자매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죠. 부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주 끄트머리 쫄개병 하나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알렉산더를 돕니다. 그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고맙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놈 봐라, 쓸모있네, 큰 보따리를 주면서 야 이거 좀 메고 가자. 한참 메고 산을 넘고 물을 건고 가다가 쫄개한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메고 간 게 뭔지 아니?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어떻게 메고 가냐? 아 지금 대왕께서 메라 하니까 메고 가라니까 갈 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야. 야 금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다시 군사를 모집해서 재기할 거다.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재기합니다. 근데 그 쫄개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던 순종하던 그 쫄개 알렉산더가 크게 높여서 벼슬을 줘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고 약속한 이 약속은 리빙스톤이 이 말씀 붙들고 아프리카 선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죠? 시작!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럽니다만 제 마음에 막 확신과 뜨거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한 사람들은 확신이 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패가 없다. 지금은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지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요? 내 입과 내가 함께한다. 내 지팡이와 내가 함께한다. 사실 모세가 큰 일을 했지만 모세가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함께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수할 때 내가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여러분 두 주먹에 힘을